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3세대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 엄마 아빠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자손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가족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만남에서 교회와 성경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분과 구원의 확신 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성경 부분인데요. 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딘가 집중하면서 사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 보면 18페이지 보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글씨 맨 앞에 보면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매우 밝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슴 속에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세상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이 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또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칼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예요.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빛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공동체 안에서 큰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식구라는 것은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함께 밥 먹었잖아요. 근데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는 건 정말 큰 축복이고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가서도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너희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런 예배, 우리 교회 예쁘죠?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예배당, 교회라고도 하지만은 자체는 우리가 개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중심을 두고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는 집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내 집이 됐든 중심을 두고 사는 곳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도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특별히 중심을 두고 계시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그래, 하나님은 어디서나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만은요,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은 뭐 날마다 저는 사모님이니까 교회 날마다 할렐루야 그러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사모님도 할렐루야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몸이 많이 좀 나아졌지만은 제 주로 이렇게 전공이 쑤시는 거였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날마다 부활 시원찮아가지고 저희 이동에 교회 갔을 때 한여름에 날씨가 좀 비가 오고 그러니까는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철야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중간히 아프니까 병원 가기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만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속으로 하는 것도 다 들어요.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이렇게 몸이 아파 죽겠는데 또 이 철야 예배까지 가서 잠도 못 자고 철야 예배 가야 되니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요,
이제 다 예배 드리고 가는데 다른 날도 똑같이 막 도로변에 막 통닭 먹고 한쪽에서는 막 열심히 막 또 술 먹고 또 뭐 열심히 또 화투 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른 데는 통닭 먹네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얘야 니만 처리하는 게 아니란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놀고 즐기느라고 처리하고 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처리하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체라 예배를 드려도 생색도 못 내요. 왜냐면 저도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은 몸의 지체와 비교된 데서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 머물리는 지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머물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뭐예요? 하나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죠? 그래서 성경에서 몸을 비유로 들어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몸을 비유로 든 게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가 누가 돼요? 남편. 그럼 아내는 꼬레비냐? 열받지 말라니까요. 한 몸이라니까요. 한 몸. 근데 하나님은요 위임된 명령을 허락하셨어요. 질서를 허락하셨어요. 그때 함께 뭐 예를 들면 남편이 날마다 존경할 일만 해요? 아니잖아요. 존경할 일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이 남편을 통해서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임된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을 세워주셨어요. 남편을 통해서 함께 가정을 이뤄가는 거예요. 꼬리비가 아니고. 교회는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 예수님 다음에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는 꼬리비냐? 꼬리비가 아니라니까 한 몸이라니까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다쳐보세요. 그러면요 별일 없이 다니다가도 손가락 하나 다치면 거기만 계속 걸려요. 그래서 한 몸 그 정신,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 이르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다 소중해요. 눈이 너 발버 너는 소용없어 할 수 없어요. 너는 새끼 발가락이 무슨 소용이 있니? 그리고 흉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끼 발가락 하나 이렇게 잘라지면요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요 흔들거린대요.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오히려 약한 자를 더 소중히 여겨요.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흔히 여자들을 뭐라 그래요? 보통 여자 그러면 흔들리는 갈대 그러잖아요. 갈대가 얼마나 바람에 흔들려요. 지저없이. 버티고 있는 것보다 잘하죠. 그런데 아내가 갈 때면 남자는 뭘 것 같아요? 아내가 갈 때면 남자는 흔들리지 않은 기둥.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남자는요 갈대 끝에 앉아있는 고추장자리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잘해야 돼? 아내가 잘해야 돼요. 남편을 세워줘야 될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갈대 끝에 앉아있으니까 결국은 부인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고 남편을 세워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교회가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그 생명을 다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특별히 말씀으로 비추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시작됐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막, 회막, 장막 다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성막, 성전, 교회 다 똑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이제 성전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 시대를 마무리하고 교회 시대를 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3년 이렇게 넘게 동고동락했어요. 이스라엘 지역은 이렇게 막 많이 더울 때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 참 공평하셔요. 아무리 더워도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또 이제 점심 먹고 또 이제 쉬는 타임을 가져요.
근데 예수님이 한 3년 넘게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뭐 예레미야, 엘리야, 뭐 세례 요한,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대빵 제자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웃으셨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엄청 유머 감각이 많거든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물론 병자도 치료해 주셨지만은 말씀에 그만큼 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부르냐 하더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요나 시몬아 보기에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인간의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내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주노원,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그동안에는 내 인생이 내 것이었는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크면 누가 되죠? 아빠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랍비어 주여 주여란 말은 선생 정도로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려는 거예요. 교회가 태동되는 것은 내 안에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는 축복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상대방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 모습도 다 달라요. 그런데 공사 중이기 때문에 늘 불편해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불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고 지나가. 조금 불편해도 참아. 왜? 공사 끝나면은 이제 자연히 더 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때로는 공사 중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저 사람이 좀 공사 중일 때는 내가 좀 봐주고, 내가 공사 중일 때는 상대방이 나를 봐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나라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 따라해보세요. 나는 천국 모델하우스다. 여러분이 천국 견본이에요. 천국 견본이기 때문에 견본이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다녀야지. 천국 견본이 날마다 찡그려 가지고 다니면, 야 그럼 너 찡그러 보니까 난 천국 가고 싶지 않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차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찾느라고 애쓰셨나봐. 이쪽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서로에게 서로 안 맞았나봐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인데 병원과 같아요. 병원.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종합병원에 가면 별 환자가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육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치료하다 보면 막 별소리가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끄러워. 어쩔 때 아니 뭔 교회를 이렇게 시끄럽냐 그래요. 그런데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별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과 같아서 세상 병원은 육신의 병밖에 못 치료해요. 근데요 교회는 영육을 다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잔치집 같아요. 잔치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풍악을 울려라. 노래가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기쁨들이 있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예수 믿자마자 교회 날마다 주일 예배 와야 되니까 큰일 났네. 이제 놀러도 못 가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다 구경시켜주세요. 언제 구경시켜주는지 아세요? 결혼식 갈 때, 장례 예배 갈 때, 뭐 여름 수련회 갈 때, 가을이구나.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지금 뭐 설악산 단풍 구경 가도 특별한 게 없어요. 너무 제철에 가면 막 3시간 밀렸다가 그냥 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20페이지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냐면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교회 오면요 육적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엄청 많아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계속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32,500가지나 했대요. 근데 이 32,500가지는 단서가 붙어 있어. 이프절.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네가 예수 믿자마자 복 줄게.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구원 얻는 길이 있듯이 복 받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믿음의 말씀, 구원 얻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교회는요 하나님은 오는 자의 복을 주셔요. 와야지 복을 주셔. 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아무리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왔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일단은 와야지 복을 주셔요. 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의 그럼 특징이 뭐죠?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에서 내게 기도해라 그럼 들어줄게 그런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 뭐 내게 기도해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내게 기도해라 그럼 들어줄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생전 안 믿는 사람도 다급해가지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아니 생전 안 믿는 사람이 와서도 기도해도 들어주는데 평생 믿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뢰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의 그럼 특징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잘 지어진 교회들이 많죠. 우리 초창기 때 교회는요 다 막 이렇게 천막에서 예배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에서 허술하게 지어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새벽에 찬양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삶이 힘드니까 막 우는 것도 희한하게 우는 거예요. 막 히히 막 그렇게 우니까 옆집에서 저놈의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웃었다 울었다 찬양했다가 막 악을 쓰고 울었다가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 교회 시끄러워서 내가 이사 가야지. 그러면은요 그냥 이사 가면 싸게 사가지고 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누가 옆에서 타치하지 않잖아요. 우리 초창기 때는 교회가 허술해가지고 엄청 그 옆집에서 막 힘들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의 특징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보면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마음껏 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요 365일 저기 샬롬 채플 2층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와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데요.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해요. 당신은 아직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아직 교회 올 때가 안 됐구만. 그러면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올라면 언제 와요? 술 먹든 담배를 먹든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누구 나와도 조사가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도둑놈들만 많더라고. 맞아요. 그게 교회는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와서 회개해서 의인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너는 필요 없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어떤 권사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약점이 하나 좀 훔치는 도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남의 집 밭에 호박을 따서 파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새벽 예배를 가지 말든지, 호박을 따서 팔지 말든지. 근데요, 그나마 새벽 예배 갔으니까 조그만 호박만 따서 판 거야. 새벽 예배 안 갔으면 더 큰 것도 엄청 다 팔 텐데. 사람은요, 여러 가지 약점이 막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것저것 짓지 않아요. 그 어느 부분에 약하거든요. 이렇게 바람기 있는 분은요, 예수 믿어도 바람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쁜 권사님 보면, 집사님 보면, 저 집사님하고 차 좀 한잔 해볼까? 그런 음흉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차 하는 것까지 누가 나무라지 않지. 자꾸 이제 더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점이 있는데 서로를 보살피면서 서로 도우면서. 박사가 와도 대통령이 와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잖아요. 늘 겸손하는 게 교회 오면은. 옛날에 강남 쪽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 대학 졸업자가 90% 이상입니다. 지금이야 대학생들이 많지만은요, 우리 초창기 때는 대학교 그렇게 안 많았어요. 90% 이상입니다 하고 자랑을 하니까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듣고 그러더래.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90%다. 어쩔래? 그러더는 거예요. 교회는 남녀노소 병들었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 관계없어. 누구나 와도 줬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21페이지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들을 또 주님께 인도하는 게. 교회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거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카페 맛있어. 그리고 오라 그러면 그냥 와요? 아니죠. 밥 사줘야죠. 밥도 이렇게 싼 거 사주면서 오라고 하면 안 와요. 비싼 거 5번, 10번을 사줘도 올까 말까 그래. 응? 그래도 일단 와봐.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오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요. 믿음을 주는 건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복음을, 교회가, 우리 교회 이렇게 일이 예쁘게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저절로 세워졌어요? 아니죠. 우리가 아끼는 돈, 그 벌번 돈, 그 막 저축해 갖고 막 콩나물값 깎아가지고 번 돈을 벌벌 떠는 돈을 하나님께 건축원으로 드렸어요. 왜? 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커요?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우리가 가장 기본이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삶 중에도요, 풍성한 삶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구원만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만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육을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그 복 받는 길을 우리가 바로 배우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소리내어 읽고 그러면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쪽 성전 짓고 있을 때, 이동했을 때 기사분이 전도를 했더니 그런 거야. 빛나교회는 먼 돈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큰 교회를 짓냐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도 주냐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왜? 성도님이 헌금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 섬김 없이 어떻게 그들이 주님께 옵니까? 그래서 먼저 사랑하고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또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친교하고 또 이웃에 또 봉사일을 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생, 구원 함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복받는 길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우리 특별히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일을 꼭 지켜야 돼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매사에 우선순위를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대요.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의, 식주, 먹고 자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을 다 보너스로 더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의 영성으로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복을 달라고 해야지.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50년, 60년 믿었는데 왜 복을 안 줍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뿌리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왔다 생각하지 말고 내 집이 하나님 집이잖아요. 주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35년 전에 왔다 생각하고 우리 창기 이제 35주년을 달리고 있는데 35년 전에 왔다 내 집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뿌리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빛나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너무 집이 뭐 이렇게 교회가 멀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집이 먼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뭐 집이 멀어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교회 가까운데 좀 집 좀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이 교회 집 근처 보다가 막 또 열을 내.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지 말고 신사적으로 하나님 싸고 좋은 집 고르게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3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우리의 삶의 방향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면은 많이 안 어두울 때는 미등만 켜잖아요. 그러면은 막 시골길 갈 때는 헤드라이트를 쫙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도 인도하지만은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깜깜하면은 지금도요 딱 불 켜보세요. 그럼 이렇게 탁 자 있어도요 더듬더듬 하거든요. 밝으면은 웅덩이 있네? 그리고 웅덩이 피해 가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할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저는 초등학생이니까 소를 풀을 얼마나 베겠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남자애들이 소를 이렇게 손을 지네들끼리 그냥 뜯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한 거야 남자애들이. 그래가지고요. 짓궂어가지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이제 웅덩이에 빠지라고 그 딱딱한 길에다가 이게 홈을 판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걸려 넘어진 거 보려고. 근데 딱 이제 흙을 파가지고 딱 풀로 덮어놨어. 근데 이제 할머니하고 저하고 걸어가는데 제가 앞에 가다가 풍 빠졌어. 이제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애들은 남자애들은 웃고 난리가 난 거죠. 넘어진 거 보고 막 재밌어가지고. 근데 걔네들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써나온지를 모르는 거야. 어떤 막 시작해가지고 기억년 막 욕을 해대는데 걔네들은 욕은 5천만 원어치 먹었어. 재미는 500만 원어치 먹고. 잘 안 보이면은 웅덩이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웅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웅덩이에서도 웅덩이 있네?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요. 이 성경을 왜 믿어요? 진짜기 때문에 믿어요. 가짜면 뭐하러 믿겠어요? 진짜니까 믿어요. 참 신기한 게요. 연속극 보면서 막 울어. 막 감동 먹어가지고. 근데 연속극은 가짜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예요.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기남이가 불쌍하다고. 기남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기억이 나. 할머니가 막 욕을 하면서 우리 기남이가 불쌍하다고. 근데 그건 만든 거예요. 성경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말씀은 영적인 이 밥이에요. 우리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밥만 먹어가지고 안 행복해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밥을 먹어야 돼. 물을 먹어야 돼. 마찬가지로 육신의 밥도 먹어야 되지만 이 영적인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밸런스를 같이 맞추는데 영육을 함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밥도 먹고 육적인 밥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데 이 성경 내비게이션은 정확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 주의 말씀은 새들도록 있다. 우리 인생을 성경 뭐라 그러냐면 풀이래. 풀 금방 자라났다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80, 90, 100세 다 돼가면요.
오래 살았어 그러지 않아요. 어머 금방 지나갔어 그래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풀의 꽃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무엇일까요? 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글씨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늘 성경 말씀에 인도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향하신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감받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성령께서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할 바를 무엇인지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면 교훈하니까 찔리잖아요. 사람이 잔소리 듣기 싫어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모님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도요, 잔소리를 자주 들으면 굵은 소리를 안 듣잖아. 와서 설교 듣는 건요, 이렇게 잔소리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 잔소리를 들으면 굵은 소리를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해. 책망하니까 때로는 찔려요. 말씀 듣다 보면 찔리잖아요. 찔리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 빨리 회개하면 돼. 하나님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잘못됐다 바로 해라. 또 계속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시편 119편이 말씀장이거든요. 말씀장인데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길어요. 176절까지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말씀은, 주의 율례는, 주의 법도는 계속 하여튼 주의 계명은, 주의 율법은 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돌려가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편 119편 읽다가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노래를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비록 고음 불가지만은 여러분들 노래 잘하신 분들 다음에 한번 특송을 한번 하세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킴으로 그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대요 나의 앞길을 밝히며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되어 나의 삶을 인도하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으로 큰 기쁨이 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의로운 말씀들로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좋죠? 우리는요 무조건 눈 뜨면 7번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곡을 다른 거 바꿔가면서 안 해도 돼요. 한 곡만 7번 불러도 돼. 그래서 주의 의로운 말씀들로 인해 내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구원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2가지 책으로 나누는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이것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에는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아멘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왔다 지금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원 얻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구원 얻는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먼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뜻 자체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원 얻는 책인데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보화예요, 보화. 특별히 보화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데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특별히 24페이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은요, 그때 당시에 성경을요,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 정도는 다 달달 외웠어요. 그럼 얼마나 성경 박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다윗이 나의 꾀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니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다윗보다 크냐? 지금도 이스라엘에 그렇게 다윗의 별이 있을 정도로 다윗을 존경하는데 다윗보다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다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다윗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들, 신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지금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몇 대까지 복을 준대요? 1000대까지 복을 준대. 여러분, 1000대까지 복 받는 이런 수지 많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1대1, 3대 정도가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준대요. 단서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준다 그랬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 주세요 그러면요, 100년을 예수 믿어도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런 축복과 응답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을 듣기를 즐겨 하십시오. 말씀은요, 듣다 보면은 믿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듣는다는 말 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 딸이 빛나인데요, 빛나야 가서 콩나물 좀 사오렴. 그럼 네 그래. 대답은 네 해놓고 나서 이제 TV 막 보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 빛나야 왜 엄마 말 안 들어? 엄마 말 안 듣는단 말은 뭐예요? 거기에 왜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아? 그 뜻이에요. 콩나물 사오라 그건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것을 순종하지 않을 땐 그것은 진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들으면 또 순종하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 이제 왔는데 어떻게 언제 믿음 들어가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와서 말씀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특별히 우리가 25페이지 보면 말씀 읽기를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복받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요, 듣기만 해도 복이에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나는 글 모르니까는 뭐 못해 핑계 댈 수 없어. 들을 수 있잖아. 읽기만 해도 복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지키면 당연히 더 복이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 복받는 길이 이미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에 눈을 뜨기를 해야 되는데요, 열심히 말씀 읽고 또 말씀을 받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 여러분이 100% 내게 돼요.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머리통만 따가지고 외우잖아요. 말씀도 한 절 외우면은 잘 외운 분은 잘 외우는데 못 외운 분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십시오. 제가 소심해가지고 A형이 해가지고 엄청 소심해요. 그런데요, 제가 하도 소심하니까 청년 때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말씀 10절 말씀을 제 레마로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절인데 좀 길긴 하죠. 근데요, 그냥 두 널 참 그러면 애워지는 거야. 그러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럼 애워버리면요,
지쳐있다가도 두려움 말라. 내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라도 뭔 걱정해요. 그러니까 나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니까 힘이 다시 나는 거야. 지쳐있다가도.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 100%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성경 많이 읽게 하고 성경 암송 많이 하게 하세요. 어려서 외우면요 안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머니 성경 읽겠어요? 그러면 상을 째째하게 주지 말고 많이 줘. 용돈도 째째하게 주지 말고. 왜?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 삶을 전체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열심히 말씀 읽게 하는 거 중요해요. 저희 학생 때는 이 성경이 비싸가지고요 신약 성경만 들고 다녔어요. 근데요 초등학교 때 암송대회 합니다 그랬어요. 어디를 할 줄 모르니까 신약 성경 맨 앞에를 읽었어요. 신약 성경 맨 앞에가 뭐냐면 예수님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 개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위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봄을 낳고 르호봄은 아비엘 낳고 아비엘은 아사를 낳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돼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족보 남유다 왕통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였으니까 안 잊어먹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면서 네, 여러분들 열심히 암송하고요. 암송하면요 치매가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말고 소리내서 힘차게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들린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데요. 30년 40년 걸릴 때도 있어요. 머리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가슴까지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정답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정답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처음으로 우리가 이게 과장님하고 한번 다퉜어. 근데 자잘못을 따지지 않고 일단은 상사한테 되들었으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사무실에 들여가가지고는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성경책 또 믿게 펴지더라고. 성경을 예쁘게 펴야 되는데 화를 좀 이렇게 달랜다고 펴니까 확 폈어요. 펴니까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 나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래. 그럼 제가 아멘 했을까요? 더 열받아서 했을까요? 말씀이 정답이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때 토를 다른 거야. 예수님은 나한테 연락 안 받게 하잖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연락 받게 하니까 그러죠. 그리고 막 따진 적이 있어요. 제가 영원히 안 잊어먹는 게 직장 생활에서 처음으로 과장님과 다툰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안 잊어먹고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이 정답이고 내가 안 되니까 안 되면 하나님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안 된다고 열내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답이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구약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냐? 방망이 무섭잖아요. 해머 얼마나 무서워.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초창기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남편이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예배 드리고 있는 목사님 뒤통수를 망치로 큰일 날 뻔했죠. 확 때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 믿다 보면 별일이 다 많아요. 그런데요 해머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않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았냐? 그래요. 그만큼 말씀이 위력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때로는 그러잖아. 피곤해가지고 머리도 베개도 비고 엉치 아프면 허리도 막 비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말씀은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해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인식 때문에 우리 눈이 보지 않지만 남겨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칼이 이렇게 양날이 섰대. 일본 그 칼 있잖아요. 사무라이 칼도 보면은 양쪽에 날이 섰어. 우리 부엌칼은 날이 한쪽만 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덜 위험하잖아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쪽에 날이 섰대. 저는 지금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하는 게 칼질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하면 꼭 다쳐. 그러니까 뭐 하나 붙여가지고 다녀.
근데요, 제가 칼을 보면서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게 저절로 돼요?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그릇 행하다가 뭐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저절로 안 배워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순종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근데 때로는 내 고집 부리다가 내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문제가 터져. 그러고 나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걸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난도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 우리 교회 신윤석 원로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은요, 몇 년 전에 성경을 타자를 성경 타자를 70독 그랬대. 그것도 이게 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야. 사모님 내 성경 타자 70독 읽기도 어려운데 성경 타자를 70독 그랬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성경을 치고 있는데 말씀이 날아다니더래. 그만큼 말씀의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이왕이면은 소리를 한 장을 읽어도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크게 읽으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론과 실제가 하나가 돼야 돼요. 비행기 막 조종하는 거 열심히 이론 공부만 하면 뭐예요? 실전에 나가봐서 비행기를 타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까지 우리가 말씀과 또 듣는 것과 또 순종할 때 이것이 하나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달은 말씀을 또 우리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경건 생활과 선행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선과 기독교의 선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주교는요, 착한 일을 해야, 선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 줄게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네가 헌금 안 하면 내가 구원 안 해줘? 아니에요. 우리가 왜 헌금을 해요? 구원 받았으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왜 헌신해요? 우리가 헌신 안 하면 구원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헌신해. 왜 착한 일을 해요? 착한 일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에요.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집이 어디셔요? 금호동. 아이고 감사합니다. 멀리서도 오셨네. 금호동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어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금호동까지 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 여기 이 쌀이 한가마 있는데 그 동사무소 그쪽에 좀 갖다 주실래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서도 아니 세상에 사모님이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응? 이제 세 가지 공부하고 있는데 이 무거운 쌀을 갖다 주라 그러냐? 그럴 수 있잖아요. 갖다 주면서도 무거우니까. 근데 어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런데 검호동까지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근데 여기 쌀이 한 가마 있는데 100가마 있는데 1000가마 있는데 그냥 갖다 드세요. 그러면 그게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무겁죠. 그냥 갖다 드시래. 누구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갖다가 드시라고.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많이 가도 못 가져가. 그래도 일단은 누구를 시켜서도 가져갈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 안 가면 목사님이, 교구 목사님이 오라고 해야 되니까 왜 안 왔냐 그러니까는 귀찮아서 가야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따라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서 함께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 모델하우스로서 우리 빛나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신앙의 간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와서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